네, 오늘 말씀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둡고 축축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확정된 사형수들이 쇠사슬에 매인 채 자신들의 죄수 번호가 불리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로마의 1차 투옥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이렇게 석방되었고 수년간 선교지를 돌아보고 교회를 굳건히 하고 믿음의 후배들을 세우고 아마도 바울이 꿈에도 품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네로의 핍박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베드로도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던 그런 시절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판결을 받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진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누구에게 쓰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바울은 가족이 없었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이 있었습니다. 15년 이상 바울의 선교 사역에 신실하게 동역했던 바울의 많은 편지에 공동 발신자로 이름을 올렸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곧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입성하게 되겠지만 이 처절한 시대에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세워야 할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해야 할 거룩한 사역들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하고 교회의 체계를 세워야 하고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워야 하고 과부와 고아를 구제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떠난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포스트 바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릴레이 경주의 이미지로는 충분히 의미를 잘 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어릴 때 흑백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프로레슬링, 그때 김일이 나오던 그 시기에 말이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적수들이 있는데 내 앞에 정말 잘 싸우던 선배가 터치를 하고 퇴장한 상황. 그래서 그 링에서 그 무시무시한 적수들을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디모데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상대가 강하기 때문이죠. 경기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해지지 않으면 이 싸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디모데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생생한 비유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들을 통해서 디모데의 삶과 사역을 격려하고 또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헌신된 병사의 그런 은유입니다. 전쟁에 출전하는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처럼 사역자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한다라고 디모데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그런 비유입니다. 운동선수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금지 약물을 막 복용해서 기록을 올리려 하면 자기와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것처럼 사역자가 정직하게 사역하지 않으면
자신과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에 관한 그런 은유이죠. 고대의 농경사회에서 농부가 만약에 부지런하지 않다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렇게 반복적인 또 단순한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자주 사용하던 이 세 가지 군인과 경주자와 농부에 관한 비유를 한 다음에 바울은 큰 집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에는 그릇이 있죠. 그릇이 없으면 집이 아니죠. 집에는 그릇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여러 종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집이라면 어떨까요? 큰 집은 더 많은 그릇이 있겠죠. 큰 파티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그릇들 중에는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천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다라고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사용할 것 같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사용할 것 같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귀하다, 천하다라는 개념을 다시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한 것은 귀중하고 천한 것은 천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귀한 것은 좀 더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고 여기서 천하다는 것은 좀 더 자주 사용된다는 거죠. 어떤 영어 버전에 보니까 귀한 것은 special occasion 이렇게 되어 있고 천한 것은 everyday use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다, 천하다 하는 것은 여기에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용도가 있다. 그렇죠. 집에 있는 그릇 다양한 용도가 있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좀 이해할까 좀 고민해 보다가 오케스트라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으로 구성되는데 많이 구성될 때는 100명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악기마다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죠. 어떤 악기는 좀 더 자주 쓰이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좀 더 특별한 상황에 임팩트 있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팩트 있게 쓰이는 그 기능을 자주 쓰이는 그 악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빰빠라바라바라 빰빠라바라바라 빰빠라바라바라밤 챙 이때 나와야죠. 이때 심벌즈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게 끄르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필요한 악기가 분명히 필요한 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는 모든 악기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 한 번 때문에 심벌즈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꼭 또 그 심벌즈를 생각하면서 그 작곡자는 또 곡을 썼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모든 악기들이 다 필요합니다. 큰 집에는 각양 종류의 많은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다 생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각양의 은사를 가진 많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어떤 악기를 사용할까요? 비싼 악기를 사용할까요? 큰 집에 있는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비싼 그릇을 사용할까요? 주님께서는 교회 일꾼을 세우실 때 어떤 일꾼을 세우실까요? 사회적인 스펙이 좋은 사람을 세우실까요? 2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의 주인은 금그릇, 은그릇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본문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릇의 재질이 좋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유학 시절에 학교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이렇게 벨트에 내려놓으면 그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 돌아가는 벨트 안쪽에서 그것을 내려서 이렇게 씻어야 하는데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한 3시간 정도는 끊임없이 벨트가 돕니다. 끊임없이.
눈 깜빡일 틈도 없이 계속 돕니다. 그 시간 동안은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게 돕니다. 쉼없이 그릇을 닦아대지 않으면 아주 식당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급하다고 대충 닦아도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난도 받게 됩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될 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비싼 악기를 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악기가 레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튜닝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상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죠. 음이 안 맞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악기가 잘 튜닝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릇도 잘 닦여 있는 깨끗한 상태로 레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기타를 배우려고 교회 찬양팀 형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기타가 놓여 있길래 운지법을 보니까 이제 G 코드가 좀 쉬워 보여서 그것을 이렇게 잡고 막 쳤습니다. 나는 분명히 맞게 쳤는데 시끄럽다고 치지 말아요. 상황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튜닝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아무리 맞게 쳐봐도 안 됐던 거죠. 그때 시끄럽다고 치지 마라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기타를 만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 해도 이것이 튜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참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디모데는 과연 교회에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것에 집중해 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전문맥을 한번 보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적인 영향력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화론적이며 혼합주의적이며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으로 자신이 더럽혀져 있는 경우에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쓰려고 하는데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그런 밖에서 가진 그 모든 경험들로 아주 그냥 딱딱하게 코팅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불키고 그것을 닦고 씻어내고 말리고 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2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성도는 거룩해지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지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깨끗해져야 준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바울 시대의 디모데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실 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레디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깨끗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에베소라는 이 세속적인 도시를 교회가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비슷해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제 곧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거든요. 이제 그 교회는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의 동역자들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이 교회가 생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어떻게 깨끗해질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젊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유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통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는 바로는 교만한 것,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 자족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청년의 정욕에 포함되겠습니다.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는 매일매일 매순간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거죠. 이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더럽혀진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첫 장면을 펴면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성경에서 very handsome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몇 사람 중에 속해 있습니다. very handsome, 매우 잘생겼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현 상태로 장자였고 좋은 정치적인 커넥션도 많았습니다. 스펙으로 보자면 금그릇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이 뒤에도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아도니아는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순종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쓰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가장 어렸고요, 출신 성분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커넥션도 아직까지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솔로몬은 지금 자신을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듣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서 잘 듣는다,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원어적으로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시면 주인이 각각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차등 있게 맡겨줍니다. 은사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은사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사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달란트가 많아서 좋다, 적어서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의 재능에 맞게 은사가 다르게 배분되어 있다라는 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가 하는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가서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종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은 5달란트나 받았어요. 다른 종은 2달란트, 또 1달란트, 자기보다 훨씬 적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자기가 나는 이미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자고해지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을 분석하며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나아가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주인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럴 때 주인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종이 주인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종은 앞으로 주인에게 자주자주 더 많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단 비교하죠. 에게 나는 1달란트밖에 없네? 낙심하죠. 이거 갖고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내가 만약에 손해보면 나를 해고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변명의 기술만 늘고 있고 게으름만 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죠? 26절에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혼을 내고 계십니다. 이 종의 마음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마음으로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낙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그 은사 앞에 순종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들이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권면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은혜를 자주자주 경험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육과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스펙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금그릇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시간이 흐르면 네가 40이 되면, 네가 60이 되면 이라고 어떤 시간적인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를 말하는 것은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준비가 된다면 이라는 의미겠죠. 준비가 된다면, 그러니까 시계 시간, 달력 시간이 아니라 사건 시간인 거죠. 우리가 자주 들었던 카이로스의 시간인 겁니다. 어떤 사건이 준비된 그 시간을 말하죠. 그 준비된다는 것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무엇을 채울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 보셨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줄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은 피하고 따르라, 이 말씀은 비우고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막으려고만 하면 집니다. 수비만 하려고 하면 골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격,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인 거죠.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씻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릇을 채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단 대책 세미나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너의 깨끗해진 그릇을 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핵심만 살펴보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우리의 그릇을 채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의 시대, 험악한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그릇에 하늘 지혜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깨끗한 성도이죠. 정직한 성도, 겸손한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면 주인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 100%, 120%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깨끗해진 그릇은 영원히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쓰임받은 사람은 영원히 쓰임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깨끗해지고 계속하여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고 공동체가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개개인을 채울 뿐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이런 덕목들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사역이 의로운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역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사역이 되어야 하고 화평케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버티어줘야지만 바울이 떠나가고 네로의 핍박이 계속되어도 교회가 살아남을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한 공동체로 준비될 것입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수압이 높은 호스로 접시를 씻어낸 다음에 이 접시들을 케이스에다가 끼워서 커튼 안쪽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그 커튼 안에서 더 강력한 수압과 증기로 이 접시들을 씻기고 말리고, 그래서 반대편 커튼 바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마치 세리모니와 같아서 그것이 나올 때가 되면 다 그 앞으로 몰렸습니다. 우리 팀 4명, 5명이 그 앞에 모여서 그 커튼을 열고 증기가 모락모락 이게 타오르고 있는데 이 접시들이 오하이어를 맞춰가지고 쫙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진지 몰라요. We are available.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We are available. 아멘이십니까?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함께 주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We are available.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증기가 뭉게뭉게 나오는데 오하이어를 맞춰가지고 쫙쫙쫙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오하이어를 맞게 딱 있는데 이 전체가 다 We are available.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We are available. 아멘. 하늘에서 듣고 기뻐하실 겁니다. 깨끗한 성도들이 되어서 모두 함께 쓰임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 되도록 깨끗하게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게 채우셔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